지난 수요일 드디어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전입신고도 빨리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주 사람이 됐죠. 앞으로 매주일마다 여러분 뵙게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뵙게 되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 전 창립기념주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숙한 신자의 교회, 생명살림의 교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제 이름이 들어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능력을 받아 맡겨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림절 잘 아시겠지만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주님 다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계절, 그런 뜻인데, 대림절의 림자를 강자로 바꾸어서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대강절은 대강 지켜도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 2000년 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축하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는 거죠. 자,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기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아니고, 그때는 심판자로서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심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준비를 특별히 잘 해야 되는 계절이 대림절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미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서 구체적인 예비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예비 방법은 모든 계곡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이나 언덕은 다 깎아내려버리고, 험한 길은 평지가 되게 만들고, 구부러진 거친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대는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했잖아요. 이 마차가 길을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임금을 모셨는데, 그래서 선발대가 미리 나갔대요. 부분이 있으면 다 깎아내리고, 구부러지거나 평탄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다 손질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왕의 행차를 빗대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혹은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 내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길은 진짜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 우리 영의 길을 내는 방법이죠. 자,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 언덕은 깎아내리고, 험하고 구부러진 것은 평지가 되게 만들고, 이것을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로 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패인 마음, 또 낙심한 골짜기, 인간관계에서 골이 깊어진 거, 그거 다 메꿔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존감이 너무 강하고 거만하고 한 그런 산은 다 깎아내려라. 또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언어 습관, 그리고 나쁜 어떤 성격들은 다 고쳐서 평탄하게 만들어라. 원망과 불평의 마음,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도 평지로 고르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좋은 준비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일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평생을 통해 신앙생활하며 이루어가야 할 일이지만, 대림절 이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이런 노력, 이런 수고,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기한이지만 그런 노력을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며 남은 시간 열심으로 주님 오늘 저녁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수월하게 평지가 되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고르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는 남은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좋은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 원초적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수없이 배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실망이 얼마나 깊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 같으면 상종하기 싫어서 떠났을 거예요. 다른 별에다가 새로 창조물을 만들어 새로 시작하고 싶을 거예요. 지구는 발로 그냥 뻥 차버리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시고 그런 상종 못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 계곡도 메우고 산도 끌어내리고 평탄케 하는 것 좋은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못될 뿐만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광범위한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아주 단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내 삶에 모시고 산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물으면 새신자, 평신도는 물론 재직들도 머뭇머뭇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서귀포 중앙교회는 다릅니까? 다 손 드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가운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 내지는 부끄러워 머뭇머뭇하는 분이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손들어 보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럴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늘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탄절을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더 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간에 저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관, 구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이런 귀한 율법, 그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을 받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유대인 동족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멸망의 길에 이르러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그 잔을 받겠다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 지킴이 구원의 가미가 되지 않고서 구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율법 지킴이 구원의 필수 요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자, 당시 이방인들은 어때요? 헬라 철학이 신봉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철학이 그렇듯이 우리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훈련은 금욕이다. 그래, 금욕주의가 굉장히 횡행했어요. 자기 제어, 또 자기 훈련 이런 거. 이것이 인간을 수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성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철학이고 저들의 사고의 틀이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부심과 경험도 이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돈 주고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우리가 집안채라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값을 치르고 내 집을 만드는데, 아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르지 않고서 그것을 그냥 받는다? 아무 노력이나 공로 없이 값 없이 받는다 하는 것이 잘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자존감, 자부심, 생활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인협동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추가해야 된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추가해야지. 추가 게임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도 많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가르쳐 놓았는데 헬라 사상이 자꾸 들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 게임으로, 신인 협동설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가 뭘 보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복음이 변질되고 흐려지는 모습을 참다 그래서 고린도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에베소도 쓴 거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복음의 변질.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그같이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답답해서 토로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만한 돌을 연못에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어떨까요? 제주도 돌은 뜨는가 봐요. 가라앉는다 소리를 안 하시네. 제주도 돌은 떠요? 새끼 손톱만한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우리가 볼 때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죄가 요거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면 세인트,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손톱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이만한 죄든 요만한 죄든 멸망받고 저주받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흠 없는 그분이 피 흘려 죽음을 얻게 하신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물음을 물은 적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세요. 제안을 하신다고. 너 가진 거 다 팔아주고 와라.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 얻게 된다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죠.
그의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뭔데?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시작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줘요. 하나는 두의 종교, D-O, 하라. 하나는 단, D-O-N-E의 종교예요. 두의 종교는 뭐겠어요? 하라, 행하라,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린 두의 종교가 아니라 단,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고백을 하셨던,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대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보혈을 흘러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기 마지막 순간 절정에 이르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이런 외침을 외치시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마지막 보혈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의 외침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합니다. 그의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찬송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행악자 둘이 옆에 좌우의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두 행악자 중에 결국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한쪽의 강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러나 나머지 한 강도 오히려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시다. 죄 없이 죽으시는 것이다. 우린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드려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50%, 하나님이 50%, 혹은 주님이 90%, 내가 10% 그렇게 해서 합작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100% 주셨기 때문에,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얻고 이루어가는 것,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좀 노력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의 보혈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몽땅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00여 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단자들은 더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말은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내가 물놀이를 하다가 실수해서 내가 떠내려가면서 물에 잠겼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숨이 콱콱 막히는데 죽었구나 싶어요. 앞이 캄캄해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막 떠밀어요. 물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보니까 웬 어른인데 막 밀어내는데 나는 이렇게 밀려서 무트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힘이 다 빠졌는지 그냥 물에 떠내려 흘러갔는데 결국은 그냥 그 물 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값없이 내 생명의 건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상식이 있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처자식이 있다고 하면 명절이 되면 고기 한 건 과일 한 상자라도 사서 갖다 주겠죠.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학비라도 최선을 다해 보태주려고 애를 쓰겠죠. 무엇으로도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평생을 빚진 심정으로 살게 될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식인가? 일 시켜보면 압니다. 일 시켜보면 방 좀 닦아라. 설거지 좀 해. 아빠 구두 좀 닦아놔라. 세차 좀 하면 좋겠다. 은혜를 아는 자식은 차 좀 닦아라 하면 차만 닦는 게 아니라 광택까지 내요. 광택까지 내놔요. 은혜를 알면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를 형편이 못 되면 그런 형편이 되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갖게 돼요. 게을러지고 싶을 때 신앙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실수했을 때, 상처 줬을 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죄성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죠. 바울 사도같이 급격하게 회심을 하고 변화되는 180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디모데처럼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나무가 안으면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라도 잘라보면 어떤 것은 나이테가 느슨하게 그려져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요만한데도 빼곡하게 나이테가 쳐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신앙 연륜에 따른 차이지만 때론 연륜과 상관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더 빼곡한 나이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50평 장소 좋은 곳에, 그건 여기서 말하는 명동이라는 곳에, 여기도 명동이 있대요. 150평 땅을 샀어요. 등기를 마쳤어요. 그것은 비가 와도 내 땅이에요. 홍수가 와도 내 땅이에요. 불이 나도 내 땅이에요. 지진이 나도 내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땅에 초가집을 짓느냐, 판넬로 짓느냐, 2층을 기와로 짓느냐, 10층 빌딩을 올리느냐, 가만 내버려 둬서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게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돼요. 초가집 같은 거. 잡초가 무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세요. 세상에 지탄받아요.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어 올라갈 때, 성화의 거룩한 집을 지어 올라갈 때, 금은보화 같이 변치 않는 그런 집을 지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죠. 그것은 성화의 문제예요. 그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쥐꼬리만한 그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하세요. 체면이 있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떳떳해지면 받을게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음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이런 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세요? 5만 원짜리인데 보셨어요? 못 보신 분 계시면 제가 드리려고. 다 보셨는 모양이네. 얘가 지금 5만 원어치 물건을 삽니다. 이걸 이렇게 반을 접어서 들이밀어도 5만 원어치 가치 그대로 되죠? 돈은 훼손하면 안 되니까 제가 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돈을 이렇게 좀 찢어졌어요, 돈이. 이래도 가게에 가면 그대로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처참하게 구겨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가게에 가면 5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이게 발밑에서 지팔 펴져도 더럽죠.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이건 5만 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겨지고 찢어지고 짓밟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구원을 받아도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아름다운 집, 금과 은으로 지어 변치 않는 그런 집을 지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값비싼 보혈의 피로 사주신,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터에 제가 집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져서 미안하기도 하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내 손가락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 같아, 잡초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셨으니 부끄럽지만 부르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남은 세월만큼은 후회 없는 집을 제가 지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동안 구원의 확신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 주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앞으로도 성숙한 신앙생활 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집을 짓지 못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을까 죄스러웠던 분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구원의 터에 하나님 크게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화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골짜기, 낙심의 계곡,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깊은 골 메우겠다고, 교만과 자만과 거만에 사는 깎아버리겠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언어 습관, 성격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 또한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은 평지로 만들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2015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특별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며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후로 성화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우리 마음의 결단도 예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올라가는 성숙된 주님 닮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겨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짓밟히지 않게 깨끗한 순결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물질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물질로 표하며 감사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널리 만방곡곡에 전하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림의 귀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싶어 애를 쓰는 이 손길들, 가정들, 삶의 터전을 기억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화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보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온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